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한두 사람이 온 세상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 교회, 이제 우리 동성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온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같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도피해온 그런 참 가슴에 상처를 묻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흩어진 자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소아시아의 안디옥 땅에 세워진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약가림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교회가 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의 향기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가만히 열어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강수가 그들의 심령에 늘 흘러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아름답게 성장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온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이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하고 남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 천을 이루게 하시고 커다란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제가 중국에 참 많이 선교하러 그렇게 다녀봤습니다. 저는 한번 저 정강산을 가봤습니다. 그 당시 장개석 총통 국민당 1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참 그 나라를 공산당 그 정강산에 23명이에요. 그들에게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그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과 함께 따르던 10만의 그 중국 사람들을 접수해서 공산화시키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쿠바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저희 친구 선교사 한 분이 쿠바에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쿠바 역시 장기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 피델 이 카스트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82명과 혁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쿠바를 접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한다면 나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10명과 하겠다. 그런 신념과 열정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숫자를 개의하지 않고 10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꾸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세상의 기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다 망가진 인생들이 정치 없이 떠돌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년에 키르케를 가봤습니다. 터키의 저 밑에 지방인데 제가 가장 먼저 그 피해 지역 지진으로 강도 7을 맞았습니다.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안내하는 선교사님에게 옛날 바울이 선교하던 그 안디옥 교회, 그게 지금도 잔존하느냐? 세월이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항상 저 유대 역사나 저쪽 역사는 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 현장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대감을 상실한 이와 같이 피난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인구 50만이 되는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선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누구다 얘기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신앙인을 보고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멋지게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세상이 그들을 이와 같은 별명으로 그들을 인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계속 보지만 사도행전에 선교의 물꼬를 트는 교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회 하나의 배직이죠. 기초지요. 이것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우리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1절을 우리가 받으십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소개되는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죠? 한번 쉬어보십시오. 몇 명이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누구죠? 사울. 총 5명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받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뭔가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은 이 메시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 사람들을 살펴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될 수가 없다? 하나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오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한 가정도 무너지고, 뭔가 한 조직도 깨지고,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가리가리 무너지는 상처,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5 사람의 사람들은 나이가 다양합니다. 신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은사도 다양합니다. 여기 주로 여기 바울은, 이 바나바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아마 나이 순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 총회가 바나바를 여기까지 파송한 것은 고난 한복판에 안디옥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지니까 너 가서 그 교회를 잘 돌보라.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바나바가 들어간 겁니다. 참 지도자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기 그 많은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죠? 니게르. 우리가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니그로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요즘 그 뭐 인종차별 문제로 안 씁니다. 이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 이 검둥이란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심하죠. 싫어했습니다. 특히 그 흑인들을 경멸을 했다 그래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며 후손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저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유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도망한 노예라든지 아니면 석방된 노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기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이건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야고보를 죽이고 하는 모든 그게 헤롯 가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은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장본이고, 그 아름다웠던 여러분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보증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5명을 추려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다양한 삶의 한복판에 이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의 장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어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놓으시고, 서로 인간과의 증오와 질투와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헐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외칩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생활, 이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로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에로의 삶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자, 뭐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았다. 우리 어느 장로님 늘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참 은혜가 되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존 메가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아름다운 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배, 이제 생각나나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를 섬긴다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다 보셨나요? 이 주를 섬겼다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샤하, 히브리 말로 섬겼다, 경배한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그 은혜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작에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최고의 우리가 가지는 약속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아름다움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미팅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미팅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하는, 나는 예배 때 이런 황홀한 구원의 감격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어요. 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예배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예물,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북한 선교회 우리 교단에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거기 모퉁이돌 선교회에 종사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북한 땅에도 예배가 있다. 주일날 지하에서 숨어 지내며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 못합니다. 우리처럼 뜨겁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처럼 말씀도 잘 못 봅니다. 옛날 한 15년 전인가 영락교에서 그 극동방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신구약 성경을 다 카피한 그런 것이 영락교회 마당에 진열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섭니다. 우린 죽기 내기로 기도합시다. 죽기 내기로 성경 봅시다. 죽기 내기로 전도합시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피곤해집니다. 예배가 힘들었어요.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러나 2000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 예배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의 세포가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모두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오늘 예배하는 동성교회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 감격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썼는데, 저는 어릴 때 저 남쪽의 바닷가에서 성장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닷가가 주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추억들이 많을 거예요. 썰물이 되면 예전입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면 옛날만 해도 바닷물이 참 바다 밑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물이 쫙 빠져나가면 물 밑에 감추었던 바닥이 쭉 드러납니다. 야, 거기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바다 조개, 고동, 해파리, 성게, 미어.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바닷가는 너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썰물이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것은 사라지고 폐타이어, 뭔가 참 쓸모없는 것들 그냥 밖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성게들, 중독되어 이상하게 죽은 물고기들, 얼마나 썰물 때 빠져나간 바닥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밀물이 하나 이렇게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적셔지고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어느덧 무릎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물이 해안가를 가득 밀려 채워집니다. 그러면 썰물 때 보았던 바다 밑에 그 더러운 것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풍요로운 물결, 잔잔한 파도 소리, 우리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의 길을 상큼하게 우리의 눈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이와 같이 밀물과도 같은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처음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여러분 여기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처음에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여기 3년 4년 같이 다닙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 할 때도 참고 나옵니다. 둘 낳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분당 사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도저히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냐하면 아침에 애들 옷 입히고 세수시키고 전쟁이죠. 또 남편은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내가 볼 때 밖에서 빨리 가자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자주 충돌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가까운 교회 나가자. 이찬수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면 좀 돌려달라고 얘기를.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사단의 역사 통해 부부가 더욱더 긁는 소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막상 이 자리에 와도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뭔가 관계의 아픔, 장로님 기도하셨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 그냥 집에서 마음먹었던 것이 후루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현장에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오지게 다짐하지만 현실 앞에 우리가 또 자지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밀물이 내 안에 하나하나 파고 들어올 때 내 안의 죄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맺혔던 관계의 아픔이 그 상처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새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밀물같이 밀어닥치는 주의 은혜 앞에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네, 그 다음에는 아무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오늘 적어도 이 시간이 흐르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뭐까지 더불어 했다? 금식까지. 따라합시다. 금식까지. 사실 요즘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 외에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겠다는 사람 참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가 들려졌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나요? 없나요? 영의 귀에, 영의 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그마치 계시록에 17번 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안디옥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려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안디옥교회
리더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초짜들이 모인 교회에 이 버팀목 같은 두 지도자가 빠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 함께 동역하는 참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로 이와 같이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를 그렇게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어질 텐데 오늘 이 안디옥교회는 달랐어요.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들에게 다짐하는 게 뭐냐면 시키는 일, 따라합시다. 시키는 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삶을 십자가 앞에 주님이 모든 걸 다 드리신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그분의 시키는 일은 반드시 희생이 있고 거기는 영적인 통증도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아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 증인은 말투습니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죽기까지 증인자의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시킨 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만약 그 일을 나한테 주님이 너 그렇게 해 하면 할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왜 납니까? 저 사람이지. 우리 좀 위에 뚝섬역에 그 목사님이 우리 일대 목사님 집회 때 대학 다닐 때 깨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그분이 좀 그런 희생하는 분인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로 되셨지만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도 안 해. 거기하고 여기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 신장을 기증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을.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은 신장을 기증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깃털 하나를 날렸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곳에 바로 당신이 신장을 띄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묘한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깃털이 살살 우리 구정숙 권사님 머리에 떨어질 찰나 입을 열고 이 앞에서 부르기 시작한데 저 김경철 집사님 쪽으로 김 집사님 그래 내 거다. 아직 나는 할 일이 많다. 불러가지고 저 청중소로 넘기네. 이 깃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는 말을 잘하지만 정작 내가 희생한다고 얘기해야 될 때는 사뭇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두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바나바와 이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거꾸로 부르면 뭐죠? 거꾸로 부르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마가가 세워졌고요. 마가 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만들었어요. 성령인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전도가 일어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십시오.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나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조금 더 아쉬움을 갖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예수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 삶으로 한 생을 정리합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해악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나 만났다고 누가 신원보증을 씁니까? 바나바가 그를 신원보증을 쓰게 합니다. 저 다소에 직거했을 때도 바나바가 데려가서 이 안디옥까지 오게 해서 동사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도록 매를 맞아가며 있는 것 다 빼앗기며 신분의 아픔도 상처도 만나가며 조금 더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안디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주변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코인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의 물꼬를 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언도두가 아펜셀러가 1884년도 저 제물표에 복음 들고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이 역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40년이 넘어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단할 때 지금 한국교회가 조짐이 성장 조짐보다는 내리막길의 조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학교에 학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 육아 점점 줄어드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걸 애를 쓰지만 힘이 과거처럼 헌신 안 하려고 하죠. 물질 생활 안 하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개인화대가 더 뜨거워지죠. 나이가 든 젊을 때 헌신했던 분은 지금 우리 교회도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우리 윤권사님 잘 양지 바른 곳에 모셔드렸는데 천국 같죠. 아들 우리 재호 형제가 오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안 가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좀 세상을 살게 하는 힘, 좀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내 자존심을 좀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생명 있는 모든 싹들은 아름답게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밀알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동성교회가 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희생하며 이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죽어지기를 원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새봄을 맞이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저 보잘것없는 안디옥, 저는 현장에 가서 울었어요. 이렇게 폐허가 됐구나, 지진 앞에. 그러나 주님은 유형교회보다도 내 안에 무형교회를 심어뒀습니다. 내 심령 안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살아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명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아름다움으로 주님 맡길 때 아멘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는 가도 결단하기 힘든 우리의 삶, 머리는 수긍이 가도 이성적인 동의가 가도 결단하기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오늘도 안디옥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동성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 편안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금하고 다인이 앞으로 좀 다안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안 온 여자친구도 좀 같이